성경에서 아가서를 제외하고 가장 낭만적인 로맨스 장면을 담고 있는 성경이 오늘 창세기 29장의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섬기는 7년을 수일 동안 며칠처럼 여겼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을 돌보면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까지 마치 종처럼 섬기는 7년이었지만 라헬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라헬과 결혼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며칠처럼 이렇게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무엇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요즘 신영이가 해리포터 시리즈에 푹 빠져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을 단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재미있게 읽은 책을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저에게도 해리포터 시리즈가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이라고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로 재미롭고 흥미있는 이야기의 판타지 소설입니다. 마법사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해리포터 시리즈의 가장 근본이 되는 배경은 무엇이냐면, 해리포터가 갓난아기 때 엄마의 품에 있을 때에 그 당시에 가장 사악하고 가장 강력한 마법사 볼드모트와의 대결에서 승리했고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릴리는 죽었지만, 엄마 릴리는 볼드모트의 마법에 의해서 죽었지만 해리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마법사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해리포터는 그 사악하고 강력한 마법사인 볼드모트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볼드모트를 물리칠 수 있었을까? 소설의 중간에 그 해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엄마 릴리가 해리포터를 향하여서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해리포터 역시 엄마를 향해 있었던 그 사랑의 마음이 볼드모트의 마법을 튕겨나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겨울왕국이라는 영화에서도 무엇입니까? 엘사라는 주인공이 너무나도 자신에게 주어지는 마법의 힘이 강력합니다. 통제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힘이 계속해서 자기 내면에서부터 솟구치게 되지요. 그런데 그 힘을, 강력한 힘을 통제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오직 사랑의 힘으로만 자신 안에 있는 마법의 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그것이 남녀 간의 사랑이든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든지 형제 간의 사랑이든지 친구 간의 사랑이든지, 사랑의 힘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사랑의 근본이 성경에서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일서 4장에 사랑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 보면 남녀 간의 사랑이 그 안에 깔려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보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서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떠나왔던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대략 800km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여기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왕복하는 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런데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올 때의 야곱의 모습과 베델에서 하란까지 이동할 때의 야곱의 모습은 분명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델에서 꿈꾸는 중에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왜 하란으로 가게 하시는지를 그 순간에 분명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걸음들 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베델에서부터
하란까지 이르는 야곱의 걸음걸음들은 확신에 차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9장에서도 이전까지 나오던 야곱의 모습, 집에 있기를 좋아했고 마치 마마보이처럼 엄마의 품에 있기를 좋아했던 야곱이 29장부터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야곱의 모습으로, 소심하지 않고 능동적인 야곱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창세기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기록하고 있지요. 분명히 하란에 가까운 곳이고 창세기의 저자는 이곳이 하란과 가까운 근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창세기의 저자는 하란이라고 직접 밝히지 않고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하지요. 왜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아직까지 야곱은 그곳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집을 떠나왔기 때문에 하란으로 간다라고 하는 목적지는 알고 있었지만 이곳이 하란인지는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서 약간의 긴장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곳에 도착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이 낯선 땅에서 두려움 가운데 도착해 있는 야곱의 모습 가운데 이제 2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어떻게 동행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동방의 땅에서 야곱이 처음으로 대면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교롭게도 우물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우물을 보게 되면 무엇을 상상하게 됩니까?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누구를 찾기 위해서 리브가를 만나서 이삭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길을 떠났을 때에 그 하란에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결국에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들을 보게 되지요. 오늘 야곱이 우물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창세기 저자가 이제 하란에 가까워 있고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라헬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우물 옆에는 벌써 세 떼의 양들이 모여 있었고 또 여러 목자들이 대기 중에 있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에도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무언가 복선을 깔아놓고 내용들을 전개시켜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가 몇 가지 사실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우물을 큰 돌로 덮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물의 아귀를 큰 돌로 덮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먹일 때는 그곳에서 물을 먹는 모든 양떼들이 다 도착했을 때에 그 양떼들의 목자들이 힘을 합쳐서 큰 돌을 밀어내고 양떼들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야곱은 우물 곁에 대기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4절을 같이 볼까요? 4절입니다. 오늘 보면 4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네, 거기까지 봅니다. 야곱이 그들을 부르는 호칭을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여 라고 부르고 있지요. 같은 셈 계열이기 때문에 형제여 라고 부를 수 있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내 형제여 라고 부르기는 좀 어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야곱은 내 형제여 라고 이렇게 그 목자들을 향하여서 호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묻습니다.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라고 묻지요. 너희가 라반의 손자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목자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안다 대답하면서 야곱이 지금까지 너무나도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6절의 말씀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야곱이 정말로 듣고 싶은 이야기였겠지요. 평안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즉시 양을 몰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야곱에게 가뭄의 단비처럼 들려지는 이야기였을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어떻게 동행하고 계시는지를 마음 깊은 곳에서는 깨닫게 되어지는 장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전체의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7절의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을 알 수 있는데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왜 흥미롭습니까? 이 장면에 어떤 그 야곱의 의도가 담겨져 있을까요? 야곱의 의도가 느껴지십니까? 이 말을 목자들에게 하고 있는 야곱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목자들에게 이제 해가 아직까지 높은데 미루고 있지 말고, 양떼들이 다 모일 때까지 미루고 있지 말고 얼른 저 큰 돌을 비켜내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빨리 가서 더 양들에게 풀을 뜯어먹게 해라 권하고 있지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기서도 얍삽한 야곱의 모습이 좀 드러나지요. 왜냐하면 그 라헬이 오면 라헬과 조용한 가운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죠. 빨리 그들을 떠나보내고 라헬과 조용한 시간을 갖고 지금까지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불청객이라고 할 수 있는 목자들을 빨리 떠나보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7절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주인은 목자들이겠지요. 목자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8절에 나오죠.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나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이 장면에서도 흥미로운 것은 목자들이 우물 나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일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이에 이제 라헬이 양떼들을 데리고 도착을 하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앞서서 창세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야기한 내용들이 10절의 말씀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0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나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아멘.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어떤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나귀에서 돌을 옮기고. 앞에서 2절에서 그 돌은 어떤 돌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물을 덮고 있는 돌은 굉장히 큰 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양떼들이 다 모이면 그 목자들이 힘을 합쳐서 큰 돌을 비켜내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인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라헬이 도착하자마자 급한 마음에 자기가 직접 가서 그 큰 돌을 어떻게 합니까? 옮겨냅니다. 혼자의 힘으로 옮겨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라반의 양떼들에게 직접 물을 먹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라헬에게 달려가서 소리내어서 울었습니다.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고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거죠. 나는 너의 생질이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겪고 너의 집으로 오는 중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라헬이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즉시로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라반도 급하게 뛰어옵니다. 라반도 급하게 뛰어오는 이유가 있었겠죠. 24장에서 누이를 데려갈 때, 리브가를 데려갈 때 큰 보물을 가지고 와서 그 혜택을 입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큰 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온 것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집에서 있기만을 좋아했던 야곱이었고 또 엄마의 품에 있기를 좋아했던 야곱이었지만 지금은 혼자의 힘으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혼자의 힘으로 그 하란 땅에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있는, 당당하게 개척해 나아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나와 있는 21절에서 30절까지 라헬과 라반을 만나기까지 야곱은 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지요. 그렇게 라반의 집에 도착하고 나서 한 달여의 시간들을 꿈같이 지나 보내게 됩니다. 한 달여의 시간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여행하면서 느꼈던 긴장감들, 한편의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평안의 시간이었고, 거기다가 첫눈에 반해버린 라헬까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꿈같은 시간이었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외삼촌 라반이 15절에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15절을 같이 볼까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그 한 달 동안에 야곱이 어떻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외삼촌의 집에서 많은 일들을 섬기면서 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혼자서 그 큰 돌을 옮겨냈을 때 비록 마마 보이기는 했지만,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지만 야곱도 상당한 근력을 가지고 있는, 완력을 가지고 있는 장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삼촌의 말을 듣고 18절에 야곱이 대답합니다. 18절을 보죠.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품삯을 물었을 때에 야곱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라헬을 내게 주시는 조건으로 7년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약간의 복선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라반에게 두 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딸은 레아이고 작은 딸은 라헬이라고 이야기하죠.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레아의 시력이 약했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레아는 라헬만큼 외모가 빛나지는 않았던 것이 확실하지요. 레아는 그저 평범한 아가씨였고 라헬은 두드러질 만큼 외모가 아름다웠던 아가씨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두 자매 이야기를 다 소개하는 것은, 그리고 실바와 비라의 이야기까지 오늘 장면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야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사건이 전개될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20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7년 동안 야곱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한이 찼을 때에, 7년을 다 섬겼을 때에 삼촌 라반에게 이야기하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이 장면에서도 성경학자들은 왜 야곱이 라헬이라고 콕 집어 이야기하지 않고 내 아내라고 이야기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또 하나의 빌미가 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야곱은 생각할 때에 내 아내라고 표현한 것은 당연히 라헬을 생각하고 이야기했지만 라헬이라고 콕 집어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또 하나의 빌미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내 아내를 달라고 하는 조카의 요구에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요란하게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동네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하고 요란한 잔치를 벌이지요.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았다
요란하게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들도 무언가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란한 잔치 이후에 23절에 자신이 조카보다 한 수 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23절을 같이 봅니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아멘. 그럼 분명히 18절에서 야곱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누구를 위하여?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콕 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라헬이 아닌 누구를 들여보냅니까?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당시 결혼에는 어떻게 합니까? 신부에게 머리끝에서부터 거의 발끝까지를 가리는 베일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얼굴을 신랑이 직접 볼 수 없게 했지요. 야곱도 당연히 라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첫날 밤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25절 서두에 보니 야곱이 아침에 보았더니 누구였어요? 레아라 이야기하고 있죠. 25절을 볼까요?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지금까지는 속이는 자였던 야곱인데 이제는 속은 자가 되었던 거죠. 25절을 같이 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야기하지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야곱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라반은 아주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않는 일이다. 우리 지방의 관습이 아니다.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하는 것이 우리 지방의 관습이기 때문에 내가 레아를 먼저 너에게 들여보냈다. 7년 전에는 약속을 할 때에는 이런 방구도 없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7일을 더 채워라. 그러면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대신 7년 동안 너는 다시 나를 섬겨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촌의 이 말을 들으면서 야곱의 감정이 어땠을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형 에서의 기분이 이랬을 것이다 라고 야곱이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얍삽한 생각들을 이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상황들을 통해서 걷어내고 계시다는 사실도 일부에서는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레아인 사실을 알았을 때에 삼촌 라반에게 더 적극적으로 항의할 수도 있었겠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상황에 순응하고 7일을 더 지나서 라헬까지 아내로 맡게 되고 7년을 더 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레아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뉘앙스를 발견할 수 있지요. 31절부터 레아가 연달아서 4명의 아들을 야곱으로부터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레아도 많이 싫어하지 않았던 것도 알 수 있고, 또 삼촌 라반이 자신의 딸 레아에게 네가 먼저 야곱의 그 신혼방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레아가 거부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레아도 야곱을 향한 좋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지요. 그래서 거부하지 않고 동생보다 먼저 야곱의 방에 들어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베델에서의 체험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권적인 섭리하심에 대해서 야곱은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성실하게 섬기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지나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야곱의 그 간사함, 야곱의 얍삽함을 걷어내고 계십니다.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야곱에게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요. 정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28장에서도 29장에서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28장 15절에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계시하시는데 무엇이라고 계시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를 위하여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늘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평하신 분이시지요. 속이던 야곱이 속임을 당하게 하심으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보여주시고 야곱의 간사함을 걷어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베델에서의 체험이 없었다면 야곱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삼촌에게 속았을 때에 형 에서가 그렇게 반응했던 것처럼 야곱도 크게 분노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속에서도 무엇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자신의 삶에 개입하셔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분노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온 심령으로 만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으시고 혹여라도 야곱처럼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얍삽함이 있다면 간사함이 있다면 거짓됨이 있다면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제거하시고 걷어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 나아가서 요셉의 삶까지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모습이 믿음의 조상들이고 족장들인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처럼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지고 볶고 살아가지요. 실수와 허점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것은 실수와 허물투성이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강권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고 계시더라는 거지요. 야곱의 삶 속에서도 간사한 야곱의 모습이었지만 야곱이 엄마 리브가와 함께 이삭을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지만 그러한 간사한 모습들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여러 상황들이 때로는 만족스럽지 않은 것들이 많지요.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걸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겠지요. 정말로 매듭이 꼬이고 꼬여서 풀려지지 않는 상황들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실수와 허물투성이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많이 있을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실수와 허물투성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속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으로 얍삽